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잡히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군대와 무리를 이끌고 예수를 잡으러 왔다는 이야기예요.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린 양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이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리는 자,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이름의 뜻은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제물을 갖다가 바칩니다.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이 신약의 예배예요. 속죄를 위한 예배입니다. 유다는 백성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제물을 끌고 온 죄인이 유다이고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인은 대제사장에게 제물로 쓰일 어린 양을 어떻게 해야 돼? 넘겨주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물을 넘겨주는 사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도 12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자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유다가 없으면 제물을 넘겨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마지막 그가 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다가 없으면 제물을 넘겨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 유다는 반드시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넘겨주는 것도, 어린 양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도 구원의 완성을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옳으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가 나쁜 사람이라고, 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이 과정에 대한 모든 부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막의 뜰에서 2000년 동안 이제 제물을 잡는 것을 연습시킵니다. 누구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제물을 잡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다와 무리들은 그냥 어쩌다 하나님이 등장시킨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에 훈련시켰다가 이제 어디에요? 겉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연습했다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대에 올리신다는 거예요. 영화배우나 탤런트들이 열심히 연습했다가 무대에 올라서서 자기가 이제 그 연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약에서 열심히 훈련시켰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무대에 이제 이들이 올라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무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든가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이야기 속에 반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무슨 뜻으로 기록해 놓으셨는지,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내는 지름길이에요. 하고 싶은 이야기와 관련된 단어는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빈도가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칼이에요. 무리들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다고. 그런데 칼과 몽치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칼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 친자가 베드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망한다. 결단코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칼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과 이야기의 전개는 그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각본을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단어 하나를 함부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칼이라고 뜻하는 이 칼의 뜻하는 헬라어는 마카리아라는 말인데 이 뜻은 칼은 칼인데 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전쟁하다, 싸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코마이라는 글에서 이 단어가 시작됩니다. 칼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칼의 용도는 많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칼의 용도는 전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한 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칼이 등장하거든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칼을 최고 먼저로 사용하세요. 근데 무엇을 쓰시려고?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시려고 칼을 두셨다는 거예요. 불은 뭐예요? 불은 태우는 거예요. 칼은 뭐예요? 칼은 다시 말하면 칼은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항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칼이에요. 파멸시키는 게 칼입니다. 근데 무엇을 지킨다고요?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 생명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는 제목과 교수대, 그루터기, 눈을 감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이것을 지키게 하시겠다는 것. 인간이 타락한 후에 전쟁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칼을 요리를 하거나 수술을 하는 칼이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한 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싸우는 상대가 있어야만 성립이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성경에서 싸우는 당사자는 예외 없이 영과 육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과 영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과 생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고 영은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랑과 영의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서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을 한 단어로 요약시킨 것이 오늘 주님이 등장시킨 칼의 이야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처음에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오늘 로마서에 말하는 것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딘가 모르게 이 말씀이 어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인데, 아유 목사님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왜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6절 우리가 봉독해 올린 그 말씀이 증거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생명과 평안과는 서로 싸우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칼을 겨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이상하게 들릴 뿐입니다. 이 문제를 이 성경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 또 한쪽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으니,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둘 다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낯설지만 이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입니다. 율법을 너무나 죄와 사망의 법으로만 다루다 보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의 뜻은 사망이 아니라 평안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한 나무로 가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본래 이름은 완성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지식입니다. 이 중 선악지식이 율법입니다. 그렇다고 생명과 선악지식이 별개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생명나무를 그리고 또 완성나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명으로 볼 수 있고 선악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칼을 생명으로 보면 수술을 하지만 사망으로 보면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살을 베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살리는 수술을 하고 한 사람은 죽이는 살인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선악이고 선악이 생명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식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고 구분하여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 역할과 목적은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선악지식으로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지식으로만 먹었던 것입니다. 생명과 더불어 먹어야 하는데 선악지식으로만 먹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타락이고 인류의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율법을 생명으로 쓰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가장 유효하게 쓰이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재판장입니다. 재판은 선과 악을 판결하고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재판은 악을 처벌하는 데만 쓰임받고 있잖아요. 나쁜 사람을 분별하여 벌을 주는 것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생명의 법이면서 동시에 사망의 법이기도 한데 균형을 잃어버려서 사망의 법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요한일서에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새 계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새 계명은 처음부터 있었던 옛 계명을 새롭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약은 그 자체로 새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신약은 처음부터 있었던 구약의 결론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새롭게 창안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 중에 말씀이 진리의 성령을 담고 오시면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복음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진리라고 하든지와는 모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만 사용하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그 전쟁의 맨 앞에 무엇이 있느냐? 칼이 서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정의하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오늘 정의하신 것이 칼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칼이 등장합니다. 칼로 동물을 죽이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칼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피를 흘리기 위함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칼로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제사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와 예물과 속죄제를 하나님은 이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반대하시고 계십니다. 율법의 제사를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반기를 들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 제도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사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하신 제사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 오해의 중심에 칼이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무엇을 베고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분명한 것은 구약에서도 할례를 이야기하는데 할례를 어떻게 마음의 가죽을 베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의 뜰에서 행하신 제사가 무엇입니까? 성막의 뜰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할례의 또 다른 형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 성막의 뜰에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가죽을 벗기려면 피 흘림이 동반됩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과 사람의 표피를 벗기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와 제사는 모두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표피를 베고 동물의 각을 떠서 바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할례와 제사를 통해 마음의 가죽을 베었으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람의 살과 동물의 살만 뱀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손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여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마음과 영의 할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으로 이 할례를 할 수 있는 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 안에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서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할례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육체 예수를 죽이고 영의 그리스도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할례의 본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와 할례를 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 돼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할례는 하나님의 제사와 할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의식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고 그들을 예수를 죽이는 육체의 제사와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이 완성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말씀을 영접함으로써 마음의 할례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완성시켜 놓으신 것을 이제 하늘에서 완성시키신 것을 이 땅의 설계도로 그려 놓으신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만드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시키는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안에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와 할례는 사람의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와 할례에 사용되는 칼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와 할례의 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칼로 대신해버리고 말았어요. 말씀 자체가 영의 칼인데 물리적인 칼로 대신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은 율법을 복음으로 들을 수 없는 죄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원래 우리는 대제사장의 종과 같이 율법을 복음으로 들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을 복음과 진리로 들을 수 없는 상태를 해결하는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시켜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칼을 집어넣고 복음과 진리의 칼을 꺼내야만 들을 수 없는 율법의 귀를 복음과 진리로 들을 수 있는 귀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칼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칼이 뭐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야 한다고.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내 생각을 바꾸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이 뭐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물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칼이 성령의 검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율법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려고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들 예수는 대제사장 아버지께서 드리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이 된 사람 사이에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저도 한 주간 동안 보면 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물리적인 칼은 칼집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검이 우리 몸을 칼집 삼아 거듭난 마음에 꽂힐 것이 되어야 한다. 꽂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12군단에 더드는 영으로 우리의 죄를 그저 오셔서 묻어버리고 죄인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는 유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체의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영의 제사를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분이 육으로 오셔서 영과 육의 전쟁을 종식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은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들에게 드러나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케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2번 거듭돼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약곡 강가에서 씨름한 후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야곱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전능하다는 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속뜻을 들여다보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원래 이 뜻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전쟁은 종식됐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다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때로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휘하시고 이끌고 가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이제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어떻게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주셨어요? 칼을 주셨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우리에게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분이 성령의 검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도록 내어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자기 아들을 병이 들어서 넘어지게도 하고 쓰러지게도 하고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길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질문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는 자에게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 영의 믿음으로, 영적인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누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는 늘 염려하며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네 앞에 펼쳐지지만 그 펼쳐지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이분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십자가에 의해서 달리시기 위하여 누구에게? 유다에게 붙잡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고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분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다가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길을 못 가게 화영검으로 지키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 화영검으로 우리의 육신의 죄악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해 놓으시고 이제 그 화영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화영검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칼로 가룟 유다를 통해
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지만 하나님은 그 칼로 인하여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가룟 유다의 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내가 이제 너를 내가 한 말로 완벽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성령의 검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주님은 가룟 유다의 칼에 의하여 잡히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깨달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지키며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으셔서 이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내 육신의 생각에 다스림 받지 마시고 이것을 몰아내시고 축사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잡히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칼이라는 것이, 보이는 칼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다시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